어느 날 목공소의 연장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많은 연장들 중에 망치가 사회를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 연장들 중에 몇몇이 망치가 사회를 보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고 뚝딱거리고 소란을 피우는 자이기 때문에 사회를 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 연장들 중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망치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망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 그렇다면 나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떠나야 한다면 저기 있는 저 대패도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패는 항상 남을 감싸주기보다 깎아내리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패가 화를 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떠나야 한다면 자도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자는 항상 자기만 옳은 듯이 남을 측량하고 살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도 떠나야 합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자도 벌떡 일어나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저기 있는 저 톱도 떠나야 합니다. 톱은 서로 붙어 있고 붙이고 연합시키는 일을 못하고 항상 분리운동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톱도 떠나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톱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사포, 너도 너무 거칠어. 너는 왜 허구한 날 남의 몸을 거친 손으로 문지르면서 고통을 주냐? 이렇게 한참을 싸우고 있는데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자를 가지고 나무의 길이를 쟀습니다.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대패로 껍질을 깎아냈습니다. 사포로 나무의 면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망치질을 하여 순식간에 아름다운 설교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제야 연장들이 자기들 하나하나는 부족하지만 각자 가진 재능으로 도와주고 협력할 때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아주 잘 듣는데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족한 점만 탓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단점을 덮고 장점을 살려서 협력하기만 하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주 안에서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뜻밖의 일로 서로 다투고 결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툼 자체는 분명히 좋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툼과 결별까지도 선교사에게는 오히려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론에 대한 문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접수하고 충분히 심의한 결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그 결론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성도들을 불러 모은 후에 결정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그 사실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좌우지간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아도 싸우고 불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는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우리의 가정과 같지요. 가정의 식구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이 불화하면 식구들의 눈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곧 지옥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사는 것이 곧 천국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면 언제나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해야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평안하고 화목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방문했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요?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교리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교회가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만 주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바울과 바나바였지요. 문자 그대로 그들은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바울은 설교와 변증에 뛰어났습니다.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설교나 변증에는 좀 약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누가 그를 돌봐주었습니까? 바로 바나바 사도입니다. 그가 바울을 변증해주고 보호해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한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나바는 베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각기 다른 은사가 있었지만 기가 막힌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선교 전략을 짰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피차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펼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동역자였습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가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디모데가 동역자였습니다.
D.L. 무디에게는 찬양을 잘했던 복음성가 가수 생키가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좋은 동역자가 됩시다. 피차 좋은 동역자가 됩시다. 여러분들이 축복하신 대로 서로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교리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던 안디옥 교회를 어느 정도 수습한 뒤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살펴봅시다. 안디옥 교회를 흔들었던 마귀가 다른 교회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참 목회자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다 해도 마음은 항상 성도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 간다든지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휴가를 떠날 때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못 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성도들을 떠나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성도들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병석에 누워있는 아무개 권사님은 좀 차도가 있을까? 나 없는 동안에 천국으로 이사가는 성도는 없었을까? 아무개 집사님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순산했을까? 이렇게 항상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목사님, 휴가 나왔을 때나 좀 교회를 잊어버리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좀 잊어버리려고 작정을 하면 그날은 틀림없이 꿈속에서라도 성도들을 만납니다.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하나님은 주님의 종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설교권이요, 또 하나는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설교권입니다. 또 성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축복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들에게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들을 돌아보자고 합의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본래 1차 선교 여행 때 수종자로서 함께 출발한 사람이죠.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는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신이 나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선교지에서의 생활이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먹을 것은 형편없지, 잠자리는 불편하지, 어떤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좋아서 따라 나섰지만 막상 가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향의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이 선교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도중 하차하고 맙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선교 여행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배신자를 또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인 마가가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사정이 있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일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서 결국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의 약점을 지어주던 사람들이 사소한 일로 다투었고 서로 갈라서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대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요?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환상의 콤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실제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점과 해석과 문화의 차이 때문에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사탄의 공격에 의한 본질적인 문제냐 아니면 문화나 관점, 해석, 경험, 지식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본질적인 문제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라면 서로 수용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격렬하게 싸웠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마가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본질적인 문제, 즉 하나님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인 차이, 견해의 차이, 은사의 차이 때문에 헤어졌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고,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목표가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럴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빨간색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 것은 자유잖아요. 이런 차이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괜찮은 거라고요. 우리가 종종 부부싸움을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힐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자들 귀에 귀고리를 달기 위해서 귀를 뚫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뚫지 않고 그냥 귀고리를 하는 게 좋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좋습니까? 여기서도 벌써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거 뭐 할 수도 있지. 아니, 뭐 사람은 그 살을 뚫어가면서 기어이 귀고리를 걸어야 하나. 지금 자식이 그렇게 귀를 뚫고 와서 한바탕 그걸 놓고 부부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부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사랑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부부의 사랑만 돈독하다면 오히려 싸움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만 일치하면 의견이 다른 것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본질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 조율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지만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잠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친척이 많이 살고 있는 구부로 섬으로 갔습니다. 자기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갔으니까 선교에 큰 효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실라를 동역자로 삼고서 로마와 헬라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또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헬라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새로운 동역자로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크게 선교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 다투고 갈라진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거지요. 두 사람이 마가를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두 사람이 피차 다른 동역자를 데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다툼은 반드시 그 결과가 유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섰을 때 그래 가서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교를 포기해버렸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투었을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여전히 열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의견의 차이로 다툼이 일어났다 해도 교회는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했다 해도 교회는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같이 못 나오면 따로따로라도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훗날 바울은 임종이 가까웠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마가와 헤어진 후에 영영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마가를 불러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가 마가를 싫어하며 갈라섰던 것이 마음에 걸리고 아파서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했던 거죠. 죽기 전에 화해하고 자기 옆에 데리고 있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갈라섰던 바나바와 나중에 화해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툴 수도 있고 갈라설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서로 화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은혜의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단 한 번의 인생을 잘 살되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앞에 설 때 큰 상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